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Heavenly Father, we gather in awe to remember the day Jesus Christ, your Son, was crucified to the cross for our sins.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을 감동시키시고 십자가로부터 시작되는 소망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소서. We invite your presence to move among us, stir our spirits, and remind us of the hope that springs from the cross.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In Jesus' holy name we pray. Amen.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Oh my God when I in awe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ld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at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and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할렐루야. 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영육 연약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주님 이 십자가의 능력에 매달리기 바랍니다. I am the God,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am the God, I am the God that healeth thee. I am the Lord, your healer. I send my word and heal your disease. I am the Lord, your healer.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자. 아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치료. 다시 한번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여호와 능력의 주, 내 영혼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님 나의. 이제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d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One more time. You are the God, You are the God that healeth m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d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You send your word. You send your word and heal my disease. You are the Lord, my healer. 아멘, 아멘. 예수와 할렐루야. 네. 우리 시간에 힘차게 정말 마귀 권세를 물리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그 능력 예리한 검처럼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주 이름 그 능력,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모든 이름보다 더,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우리 시간에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저희도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확정하신 그 사랑, 정말 하나뿐인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주님께서 확정하신 그날 이 밤에 주님 더 큰 은혜,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기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고침을 입고 자유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 주님 우리를 그 십자가의 언덕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진실로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저녁에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당신을 사랑하며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당신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만나 주시고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축복하며 인사할 텐데요. 어두워질수록 더 빛나십니다. 예,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더 환하게 빛나십니다. 자,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어두워질수록 더 빛나십니다. 예,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당신은 예수님 때문에 또 밝게 빛나십니다. 예, 오늘 찬양팀 너무 수고했죠. 예, 정말 귀한 두 찬양팀, 시온 찬양팀과 유다지파 두 찬양팀이 함께 주님께 찬양 드렸는데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자, 우리가 이제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촛불 점화. 촛불 점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두 분에게만 촛불을 점화시켜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한 번, 이쪽에 한 번. 다 촛불 가지고 계시죠? 예, 촛불 없으신 분들은 저 뒤에 있는데 혹시 없으신 분들 손 들어 주시면 뒤에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오실 때 하나씩. 그래서 제가 두 분에게만 촛불을 드릴 거예요. 예, 촛불을 전해드리면 각각 받으신 분은 몇 사람에게 전해야 돼요? 예? 두 사람에게. 예, 세 사람 아니고 딱 두 사람에게. 예, 두 사람에게. 각각 받으신 분들은 두 분에게. 예, 그래서 옆자리가 이미 받으셨으면 일어나셔서 뒤에 가셔서 두 사람에게 각각 붙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에게 붙여드릴게요. 세상의 풍파가 만만치 않습니다. 잘 붙이셔야 돼요. 또 붙여드립니다. 예, 꺼지시면 또 붙여드린다. 자, 우리가 두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두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어떻게 이 예수님의 빛이 세상에 증거되는지 우리 함께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또 감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두 사람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사람에게만 붙여주셨죠? 네, 두 사람에게. 자, 다 붙이셨죠? 다 붙이셨죠? 자, 만일 저 혼자서 모든 분들에게 불을 붙이러 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1시간 내내 붙이러 다녀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다 각각 받은 불을 두 사람씩에게만 전달했는데 벌써 이렇게 다 전달이 됐습니다. 때때로 불을 전달하다가 꺼질 수도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전하다가 사랑의 마음이 식어진 것, 복음의 열정이 식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옆에 사람이 붙여주면 됩니다. 불이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의 그 불빛이 언제나 활활 타오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촛불의 의미는 더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설명할 텐데요. 우리 함께 촛불을 켜신 채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조심하셔서 성경책을 한번 펴시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앉으신 채로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여행 좋아하십니다. 뭐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여행 갔던 곳 중에서 가장 생각이 남으시는 여행 장소 한 군데를 꼽으라면 어떤 장소가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제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행. 우리 모두가 꼭 가봐야 하는 곳입니다. 꼭 가봐야 하는 곳. 그곳이 어딘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장소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려고 하는데 여행 가이드가 한 사람이 붙었습니다. 그 여행 가이드 이름이 마가요. 마가가 우리를 잘 안내할 거예요.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에 그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5절부터 27절을 보시면 순식간에 벌써 우리를 골고다 언덕 현장으로 데리고 갔죠. 그것이 어떤 곳인지 그 배경을 쭉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제3시라 함은 오전 9시를 말합니다. 아침 9시에 예수님이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의 왕이라 썼고 조롱하는 의미로 유대의 왕이라고 써붙였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왕이 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양옆에 강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강도의 한 사람처럼 취급받고 죽어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어가시는 이 골고다 언덕 현장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가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그 세 그룹의 사람들은 각각 우리의 모습, 죄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 여러분 어디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 때 선교사님 모시고 저녁 식사 대접 받는 곳으로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281 사우스를 타고 저 밑에 있는 식당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밀리는 거예요. 저녁 식사는 우리가 저녁 집회가 있기 때문에 시간적인 촉박함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너무 늦으면 안 될 텐데 이런 이제 조바심을 가지고 왜 갑자기 차가 밀리지 하고 봤더니 저 앞에 차 사고가 난 거예요. 차 사고가 나서 차가 막혔어요. 근데 차 사고가 어디 났냐면 우리가 내려가는 그 방향에 있는 도로에서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거꾸로 올라오는 차가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차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려가는 우리 그 차선들이 다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막혔을까요? 지나가면서 구경하느라고. 갑자기 그 앞에서 사람들이 슬로우 다운하면서 속도를 일찍 줄이면서 옆에 차선에서 옆에 올라가는 차가 사고가 나는데 그거 구경하느라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왜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대해서 저것이 무슨 뜻일까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면요. 29절에서 30절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여기 모욕한다는 건 뭐냐면 blasphemy, 신성 모독이에요. 그러니까 조롱하면서 아마 욕을 했던 것 같아요. 이르되 아하라고 하는데 원래 헬라어로는 우와입니다. 우와. 우리도 그렇게 조롱하죠. 조롱할 때 우와, 똑같아요. 우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람아, 네가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디서 주워 들었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거나 깨달으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냥 흘려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식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알지 못하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특별히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거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는 게 무엇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조롱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성금요일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영원한 부활 생명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부활을 고백하고 그 부활 생명으로 충만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두 번째 그룹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우리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로 충만하게 된 사람들을 나타내요. 대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전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느덧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 다음에 자기들의 성과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그 다음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사명도 잊어버렸어요.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인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자기의 의를 자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늘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에 이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비난해요?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촛불을 지금 밝히고 있는데 이 촛불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밝히지 않아요. 자기를 녹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죠. 다른 사람에게 빛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를 녹이고 자기가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촛불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언덕 아래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고백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세상은 나만 아는 이기적인 세상이에요. 신앙생활을 해도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혹시 나는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닐까?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룹이 있었는데, 세 번째 그룹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들이었습니다.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이 강도들이 대표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대표한다고 그랬어요?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 대제사장들은요, 종교적인 의에 빠져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는 강도들은 마음이 가장 딱딱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육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라고 하면서 조롱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강도들은 자기들이 왕입니다. 자기가 왕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지금 보고 믿게 할지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그런데 3일 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고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은. 십자가의 길이 지금 당장은 사람들에게는 조롱거리, 모욕거리가 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치시는 거예요. 오늘 골고다 언덕으로 가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할 때 지금 당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비록 지금 당장은 육신적으로 힘들어 보여도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영원한 그런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고다 언덕으로 갔더니 이 여행 가이드 마가가 가장 먼저 누구를 보여줘요? 거기에 모여있는, 우리처럼 모여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세 부류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마가가 다시 한번 골고다 전체를 한번 보여주고 나서 이번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합니다. 33절, 34절 먼저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골고다 언덕을 보여주죠.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제6시는 오후 12시입니다. 12시. 오후 12시는 가장 밝아야 될 시간이에요. 가장 밝아야 될 그 정오에 온 세상에 깊은 어둠이 임하는데 얼마 동안 임해요? 3시간 동안 지속해요. 3시간.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하게 갑자기 어둠이 내려앉아서 3시간 동안 암흑이 지속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 우리가 일식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식을 구경한 적이 있었어요. 일식을 보겠다고 검은 안경 구하고 또 길에 쭉 나가가지고 안경 쓰고 막 그때 구름이 잔뜩 끼었었는데 세상이 어두워지는 걸 한번 보겠다고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기사를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는 부분 일식이 있었는데 완전한 일식이 있는 곳이 있대요. 지구 어딘가에, 미국 어딘가에 완전한 일식이 일어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 지역을 찾아서 벌써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호텔을 비싼 값을 주고 예약을 하고 거기로 여행을 간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보겠다고. 야. 그래서 그 지역 호텔 값이 그날 굉장히 비쌌다는 거예요. 이제 일식이 딱 일어나는데 잠시 동안 일어났죠. 그 순간에 온 세상이 조용해지는 거예요. 일식이 딱 생기니까 밤에만 켜지던 전등들이 막 켜지기 시작해. 얘들도 이게 밤인 줄 알고 막 켜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식이 오래 가지 않았잖아요. 완전한 일식은 아니었지만 아주 잠시 잠깐 동안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을 경험했는데 그 순간에 제 안에 그 순간에 자연의 위대함, 그 다음에 그 암흑이 밀려올 때 느껴지는 뭔가 모를 두려움이 내 속에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3시간 동안 완전한 일식이 일어났어요. 3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리셨습니다. 가리셨습니다. 온 세상이 암흑으로 뒤덮였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 암흑은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만큼 크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촛불을 밝히고 있는데 이 촛불은 예수님의 빛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생에 빛이 있다. 본문에 있는 암흑처럼 만일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빛이 조금도 없는 암흑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들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마가는 오늘 이 한 말씀을 기록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마이갓이 마이갓.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는 Y라고 하는 뜻이죠. Y. 사박타니. 아람어로 사박타니인데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당신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짊어지시는 순간 아버지와 단절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입니까? 예수님의 이 외침은 사실은 이 외침은 누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속에서 마지막 심판받을 때에 두려워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치다가 멸망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나 대신 것을 경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렇게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절대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외침은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표현하는 외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고통과 외침을 대신 당하셨기 때문에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엘리라고 하시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한없는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죠. 뭔가 이상해.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워서 아버지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근데 아버지 부를 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렇게 불렀나요? 아버지 이렇게 안 불렀어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My Father,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불렀다.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어떻게 응답했는 줄 아세요? 왜 아들아? 이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왜 아들아? 이렇게 답하시지 않고 어떻게 답하셨는가 하면 My son,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Here I am.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라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죽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심판받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좋은 아버지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 사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난달부터 우리가 민수기를 큐티하는데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려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냐면 우리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한 가지라는 거죠.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반드시 그분의 말씀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외침,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역설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때로 인생의 어둠이 임하고 그 어둠이 오랜 시간 지속될 때 우리에게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나? 그냥 나를 이렇게 끝까지 버려두시는 것은 아닐까? 깜깜할 때가 있죠. 깜깜할 때. 그 깜깜함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실 만큼 참혹한 고통을 경험하고 계셨어요. 철저한 버리심을 느끼고 계셨단 말이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 버리셨나요? 결코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예수님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조롱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셨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일으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았던 하나님 아버지가 동일하게도 우리도 역시 예수님 안에서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는 저녁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가 이 여행 가이드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사람들 쭉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고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 샌안토니오로 돌아가기 전에 꼭 가봐야 될 곳이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그죠?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할 때 단순히 이 구원은 우리 이 고달픈 인생, 힘겨운 이 인생살이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뭐냐면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완전히 지불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이루신 결과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상징으로 설명을 하는데 성소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서 돌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었던 죄인이었어요. 담이 있었습니다. 담. 우리가 쌓은 죄에 담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시고 그 죄값을 다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었던 이 죄의 담들을 다 헐어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다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나 때문에 저렇게 되셨음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찢어진 성소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담이 다 헐어졌다. 가리고 있었던 모든 휘장들이 다 찢어졌다. 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이제 역사를 전공하셔서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샌안토니오 오셨는데 샌안토니오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 점심 때 오후에 미션 산후안, 미션 산호세라고 하는 그 미션 그 베이스를 한 2군데 정도를 방문해 봤어요. 뭐 5개가 있나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큰 곳 2곳을 저희가 방문했는데 가서 보니까 1700년대에 스페인 사람들이 여기 처음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곳에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빌리지를 만들었죠. 근데 빌리지를 만들 때 뭐를 쌓았냐면 성벽을 세웠어요. 성벽을 세우고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남아 있는 곳이 이제 그 중에 2군데 우리가 가본 곳이 이제 산후안, 산호세, 미션 산후안, 미션 산호세 이런 2곳이. 가보니까 이게 벽이 있는데 그냥 벽돌로 쌓아올린 게 아니라 그 벽을 방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가족이 한 유닛이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마치 아파트처럼 방이 2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방 하나는 침실, 또 하나는 부엌. 이렇게. 화장실은 없더라고요. 본인은 어떻게 해결했는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스페인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착할 때 자기들만 정착한 게 아니라 원주민들도 함께 합류하게 했어요. 원주민들도 부족들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굉장히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인디안들이 이제 이렇게 누가 들어오면 침입자로 규정하고 공격하는 원주민. 또 어떤 원주민들은 굉장히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호의적인 원주민들과 함께 사는데 그 방에 이제 벽을 방으로 만들고 그 방에서 거주하면서 바깥에서 호전적인 원주민들이 공격하여 올 때 같이 싸우라고 구멍을 만들어요. 구멍. 거기다 총을 집어넣고 총을 쏘는 거죠. 그런 걸로 해서 그 빌리지를 그 커뮤니티를 보호할 수 있도록 벽을 세워요. 벽을. 그곳에 정착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벽을 세워서 사각으로 벽을 세워. 그다음에 성당, 교회를 세웠는데 가장 높은 건물이 교회. 근데 그 교회도 산후안을 가보니까 교회도 벽의 일부로 만들었어요. 가장 취약한 곳에 가장 높이 쌓아올린 보호 방벽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벽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왜 벽을 만들었냐면 적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는 서로의 생명을 위협할 만큼 서로 미움이 있고 경쟁이 있습니다. 멕시코도 지금 죄송합니다. 미국도 지금 멕시코 국경에 장벽 쌓고 있잖아요. 왜 장벽을 쌓아요? 벽을? 미국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 36년 전 사람들이 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 벽을 쌓는데 어쩌다 벽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36년 전에 확인했습니다. 36년 전에 서독과 동독 사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잖아요. 사람들이 망치를 갖다 깼어요. 그 장벽을 무너뜨릴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벽을 쌓는데 벽 하나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그 무너진 벽에 올라가서 막 국기 흔들면서 좋아하는 동독 서독 사람들 환호하는 그 모습들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인간들이 벽을 쌓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 벽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그 벽을 무너뜨리고 벽 없이도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누군가 보장만 해준다면 다 벽을 허물고 싶은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장벽이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도 보니까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둘로 나뉘어진 분열, 불신, 미움, 증오, 아주 두터운 벽이 있는 거예요.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벽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느라고 싸움이 있어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도 불신과 미움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증오, 경쟁, 시기, 질투 이런 것들로 인한 벽이 있단 말이에요. 가장 무서운 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모든 생명과 복 이런 것들을 다 가로막고 차단하고 그 벽 때문에 멸망과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벽.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무서운 벽이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허물 수 없는 그 벽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몸으로 다 헐어버리셨다는 거죠. 다 헐어버리셨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우리를 데리고 가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성소를 가서 보라는 거죠. 휘장이 완전히 다 찢어져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 오픈이 되었다. 오픈. 저와 여러분들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활짝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 안에 있으면 모든 벽들이 다 무너지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촛불이 뭐냐? 이 촛불. 이 촛불이 왜 필요해요? 불이 왜 필요해요? 길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길.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죠. 그 길을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몸으로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벽을 무너뜨리셨다면 이 땅에 어떠한 담도 안 무너질 벽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가 회복된다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벽들이 어떤 벽들인지 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다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주님 안에서 은혜로 평안함으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찬양 두 곡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통솔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나를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것을 믿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신실하신 아버지 아직까지도 내가 주저하며 온전히 내 삶을 맡기지 않고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시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초청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신실하신 주님 이 땅에서 정말 절대적으로 믿고 내 삶을 드리며 맡기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오시지 않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값없이 하나님 받아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들 방황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계심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촛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벽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투명하게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 헐어내셨는데 다시 내가 삶을 통해 죄를 통해서 다시 쌓고 있는 그 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다시 다 허물어뜨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소통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들이 이 땅에서의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 가정의 관계 또 교회 안에 목장 안에서의 관계 교회 안에서의 관계 우리 모든 삶의 관계들의 벽들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들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우리가 다 골고다 언덕으로 왔을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되게 하셨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절대로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주, 지금 하나님 깜깜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암흑과 같은 시간을 걸어가고 있지만 틀림없이 하나님 내일 모레 3일 안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당장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를 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의 하나님 고난을 묵묵히 믿음으로 감당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의 영광, 하나님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내 삶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내 인생 살아갈 때 내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도 분명하게 예수님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내 삶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 가운데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모든 벽을 헐어내셨는데 그 벽들이 다 이미 헐어졌음을 믿고 아버지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아버지 세워졌던 아버지와 장벽으로 인하여 하나님 가로막혔던 분열되었던 모든 관계들이 있다면 다 모든 남들이 헐어지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고 화합하며 하나 되며 사랑하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를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골고다 십자가 언덕으로 하나님 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삶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삶의 해답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캄캄한 암흑이 계속되는 것 같고 주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생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벽이 있습니까? 그 벽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지난 하나님 부흥의 기간들을 통해서 그 수없이 많은 시간들, 수없이 많은 아버지 설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 벽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살아계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하나 되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며 나아갈 것을 기도하고 믿고 나아가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